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 토미 웨첼, 에드워드 모리스, 신디 맥환 역금,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사 부흥 1906년에서 1910년을 훨씬 능가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100년 후에 다시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시무어. 아주사 부흥의 주역 목사님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의 예언입니다. 1906년 이후에 1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대부흥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미 웰첼. 어릴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해 윌리엄 브레넘, 잭 콜, 에반 로버츠 등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흥 집회에 인도되어 다녔다. 청소년기에 그의 어려웠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출 및 절도 등으로 지명수배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스가 공동체로 옮겨서 그의 부르심의 여정을 나가게 하셨다. 비스가 공동체는 아주사 부흥을 현장에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믿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선교센터이자 부흥의 불씨와 그 영적 인맥들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장소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젊은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무와 프랭크 바틀맨 같이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10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흥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것에 관한 간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인 아주사 부흥에서 젊은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간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놀라운 간증들은 특별히 10대 청소년이거나 젊은이들인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 이후에나 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아주사 거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부흥의 영광스러운 주역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큰 교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12살 혹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풀어놓으려 하신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흥의 징조들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간증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기에 드러내시어 세상에 소개하게 하시고 이 책이 출판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간증들이 출판된 것이라는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전 세계 각처에서 함께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팀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이 책에 소개된 많은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벌써 100년 전에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만남, 토미 형제를 소개합니다. 비스가 영적인 인맥들, 아주사 부흥의 간증,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 속에 아주사 부흥에 임한 세키나 영광, 부흥 중보기도팀과 시무 목사님의 만남, 현대판 사케오, 천상의 음악으로 충만해질 때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토피카의 영적 인맥들, 살아있는 증거, 다양한 형태의 치유 기적들, 평생의 기적, 인종의 벽을 넘어서 고통받는 어린이들, 기적을 위한 준비, 충성된 사람, 아주사를 넘어선 삶. 하나님의 공식은 변하지 않았다. 아주사에 대한 기억, 아주사 부흥은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저자들은 아주사 부흥을 역사적인 관점, 신학의 교리적인 관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아주사 부흥을 알리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책이 아주사 부흥을 다룬 기존의 책들과 다른 점은 아주사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부흥 현장에 있었던 어린이와 젊은이였던 사람들의 간증을 모은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간증들은 신선하고 계시적인 간증으로서 한 젊은이의 시각을 통해 60년 전에 있었던 대부흥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아주사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은 1960년대 중반에 토미 형제라는 한 젊은이에게 생생한 간증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아주사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이 자신의 간증들을 다시 들려주는 동안에 아주사 거리의 부흥 60주년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미 형제는 아주사 부흥이 있었던 동안에 교회 장의자 밑에서 잠자던 3살짜리 어린아이의 간증으로부터 또 다른 여러 간증에 이르기까지 비스가 공동체의 집이라는 곳에 함께 정착한 아주사 부흥의 성도들의 간증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곳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치유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선교센터였습니다. 세키나의 영광, 이 표현에 대해 이 책 전체를 통해 여러분은 아주사 부흥에 임했던 세키나 영광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키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유대 랍비들이 사용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거주하시다 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로부터 온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주사 부흥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은 이 땅의 물리적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나타나신 실제적인 임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세키나 영광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실 때 생기는 연기나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키나 영광은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아주사 부흥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 속에 제가 비스가 공동체에 갔을 때 그곳에 머무르던 사람들은 그 대단했던 아주사 부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어. 엄마가 어린 나를 데리고 갔던 부흥의 목사님들도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 당시 비스가 책임자이자 담당 목회자였던 스미스 형제님이 저에게 이 부흥에 대해 더 많은 간증을 해주었고 비스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아주사 부흥을 직접 체험했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곳의 성도들 중에서 캔드렐 형제가
거룩한 담대함의 은사를 받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도 두려웠습니다. 거룩한 담대함이 제 삶에 임하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저는 빈민가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수줍하지 않고 비스가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간증을 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10대 소년으로서 아주사 부흥을 직접 체험하신 연세 드신 분들의 간증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수가 공동체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저는 아주사 부흥을 직접 체험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적적인 간증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사 부흥의 간증을 듣기 위해 그 성도들의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들이 있는 어느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사 부흥의 성도들은 대부분 비스가 공동체 단지 내에서 살고 있었지만 몇몇 분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흥 중보기도팀과 시무어 목사의 만남, 케니 자매를 만나다. 아주사 부흥 때 17세. 경찰서장은 예의 바르기도 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 문을 닫든지 아니면 보통 교회나 강당 같은 장소를 세내세요. 이 집회에서 이런 집회를 갖기에는 모임이 너무 커졌잖아요. 이 부흥회는 보니 브레거리의 한 가정에서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인도했던 소모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임이 너무 커져서 시무어 목사님이 LA 지역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 현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앞마당으로 혹은 옆집 마당으로 심지어 거리까지 나가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시무어 목사님은 이전에는 몇 번이나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예배 장소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배 장소를 사용할 공간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감리교회 건물로 사용한 적이 있던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창고는 새로 예배 장소로는 완벽했지만 그가 창고를 빌리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배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시무어 목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날 저녁 저물기 전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전차에 타게 하시고 파사데나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무어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았기에 아무런 의문이나 토를 다는 것이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사데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린 후에는 그와 같은 흑인은 들어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무어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전차에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차에서 내리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카니 자매는 10대의 나이였지만 결혼한 기혼자였고 그날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일찍 파사데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모두 제1침례교회 성도였는데 그 당시 침례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령 세례는 그들에게 맞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카니 자매와 그녀의 친구들은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 중 한 명의 아파트에서 몇 달째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고 그날 저녁에도 이 자매들은 몇 시간째 아주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LA 지역에서 무언가 큰일을 곧 행하리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주요한 추진 세력이 만나도록 예비하셨는데 이 두 추진 세력의 만남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들 중에 하나인 대부흥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시무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아파트에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카니 자매는 그때가
10시 반 정도였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다 함께 가서 아파트의 문을 열었을 때 문 뒤에는 한쪽 눈이 실명된 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특히 저녁 시간에 흑인의 출입이 금지된 파사데나 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밤늦은 시각에 흑인 남자가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난다면 당장 문을 쾅 닫고는 경찰을 부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인인 자매님이 약간 불안해하면서도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단순하면서도 좀 초조해하는 느낌이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시무 목사님의 대답은 그 장소에 기도하러 모인 자매들을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감탄하게 하였습니다. 그 자매들이 모여 부흥에 대해 뜨겁게 기도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응답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시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그렇지요. 모든 자매들이 동시에 네라고 대답했을 때 시무 목사님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멘. 그때 자매들은 아무런 주장 없이 시무 목사님을 안으로 들어오게 청하였습니다.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눈 후에 그가 자매들에게 설교하고 헌금을 거두는데 그 액수는 아주사 부흥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인 창고를 빌 수 있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네요. 부흥은 주님이 주장하시고 부흥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비스가를 방문했을 때 그 치유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가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카니 자매는 그에게 어떤 거창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타고 왔던 휠체어의 발판을 올리고 그의 발 한쪽을 밑으로 내리고 다른 발을 올리게 한 다음 그에게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말만 했습니다. 그는 양쪽 발에 무거운 부목이 묶여 있어서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카니 자매님은 물러서지 않고 그가 걸을 수 있게 무거운 부목을 풀어주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 부목을 푸는 것을 도왔고 결국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증에 너무 감동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직접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축복을 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사 부흥이 지속되던 3년 반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번에서 8번의 기적이었습니다. 카니 자매님은 아주사 부흥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뼈가 뒤틀렸던 사람들이 치유받을 때 되면 갑자기 뼈들이 우두둑 움직이는 소리가 직접 들리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팔과 다리가 자라나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카니 자매에게 들었던 아주사 부흥의 간증 이야기는 그 당시 집회에 모였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윌리엄 시무 목사님을 통한 기적에 대한 간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매 집회마다 시무 목사님은 예배당으로 나오시면 성도들보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카니 자매는 말했습니다. 시무 목사님의 사역에는 미리 정해진 패턴이라고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가 예배당에 들었을 때면 항상 머리에 상자를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까지는 그 상자를 머리에 쓴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늘 순종했습니다. 아멘. 초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아주사 거리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들려주는 기적의 스토리.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모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10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통한 역사심이기도 했습니다. 아주사 부흥 이후에 더 강력한 대부흥이 올 것이라는 예언과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 당시 젊은이들은 생생한 간증들이 40년 후에 책으로 출판될 것이라는 예언이 1960년에 있었고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드러나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의 카이로스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재가 가득한 건물 위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하늘에서도 강한 불길이 내려와 하늘과 땅의 불길이 서로 만나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짙은 구름이 임하면 강력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다시 붓기도 했고 잘려진 팔과 다리들이 몇 초 만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주사 부흥의 암호, 겸손과 순종과 기도 그리고 갈망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사 부흥의 그 놀라운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부흥의 불길이 LA 아주사로 1906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1906년 아주사의 부흥의 불길이 1907년 평양 부흥으로 불길이 타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윌리엄 시모가 예언한 대로 100년 후에 아주사보다 더 큰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대부흥이 올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주님, 유럽에서, 오세아니아주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영접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의 놀라운 간증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열방 가운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공산주의자가 판을 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도와 강간과 살인과 도둑질이 판을 치고 범죄가 차고 넘쳐서 한국의 교도소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범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도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시다가 처참하게 짐승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5만 개인데 1000만 성도가 있다 하는데 사꾼과 가짜 성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을 들으면
사꾼이 90%요. 교회 안에 80%가 지옥 간다는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이 90%고 교회 안에 지옥 간 자들의 80%면 진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꾼들이 떠나가고 선한 목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기대하는 한국인들은 소수입니다. 이 부흥을 기대하는 교회 지도자는 소수입니다. 이 부흥을 기도하는 신학 교수는 소수입니다. 이 부흥을 기도하는 교단들은 소수입니다. 주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5만 개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가짜 목사와 가짜 성도가 판을 치고 삼류 정치인 같은 목사들이 거들먹거리고 교만에 차서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습니다. 교황을 욕하지요. 교황을 판단하지요. 교황보다 더한 교단 정치가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흥이 와야 합니다. 부흥이 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이 오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흥이 임하려면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리적인 교회는 부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부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매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첫째는 진리 회복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교회 안에서 성령의 마음껏 역사하셔야 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기적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 활성화되고 풀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대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80%의 성도가 지옥 간다. 1000만 성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1000만 중에 200만 명이 천국을 가고 800만 명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정상적인 선한 목자 교회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종들이 섬기는 교회라면 5만 개의 교회에서 3천만 명, 4천만 명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겨우 예수님의 핏값으로 5천만 중에 200만입니까? 5만 개의 교회 중에 겨우 200만입니까? 사건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교리가, 신학이 성경 위에 올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 성령을 터부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기적을 행할 때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임과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맛있는 소금입니다. 길가에 밟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신학교 교수들, 신학생들, 교단 정치, 목사님들,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같이 가짜입니다. 진짜를 만나기가 얼마나 귀한지요. 사꾼입니다. 사꾼은 직업입니다. 사꾼은 노동자입니다. 사꾼은 근로자입니다. 예수님 팔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으로 매도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단으로 죽이려고 발톱을 드러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부흥과 대추가 임하기를, 이 땅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주사 그 놀라운 부흥의 간증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겨우 200만이 아니고 2천만, 3천만이 구원받는 그날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